18세기 영국의 정치가요 외교관이었던 필립 체스터필드라는 사람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엮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제목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분의 생각에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기에 자기 자녀가 그렇게 자라기를 원했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주로 많이 말합니까? 공부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아마 수천 번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연 공부 잘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학식이 많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는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의 사람들이 그 돈을 부러워할 뿐이지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심지어 교회에서 갖는 직분으로 인해서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우리 목사들이 존경을 받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 속담에 여자를 훔쳐보는 사람을 톰 같은 놈이라고 말합니다. 톰 같은 놈.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이렇습니다. 11세기에 영국 한 성에 영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농민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부과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삶이 힘들었어요. 농민들의 그 원성이 자자하니까 영주의 부인이 남편인 영주에게 농민들이 세금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던 영주가 여자가 뭘 안다고 참견하느냐면서 핀잔을 주고 잠시 생각하더니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성 한 바퀴를 돌면 내가 세금을 줄여주겠다. 안 주겠다, 세금 안 깎아주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영주의 제안을 받은 젊은 부인이 서슴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약속을 하니까 이제 그 소문이 백성들에게 다 퍼졌어요. 영주의 아내가, 젊은 그 아내가 농민들의 세금, 우리들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알몸으로 성을 한 바퀴 돈단단다. 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자 그 성 안의 농민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날은, 영주의 아내가 성을 한 바퀴 도는 그날은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도 말고 창문을 다 걸어 닫고 잠그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일날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또 창문도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단 한 사람, 톰이라는 청년이 몰래 창문을 열고 영주의 아내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바람에 그냥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그 후로 여자를 훔쳐보는 사람을 향해서 에라이 톰 같은 놈아, 에라이 톰 같은 놈아 하고 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존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비난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 삶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로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새해가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십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오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20절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못 박혔다라는 동사를 우리말 번역에를 보면 못 박혔다, 그러니 당연히 과거 동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본래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주로 과거형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원래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계속해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계속 미쳐지고 있는 진행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계속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바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혀 있다라는 말은 장사되어져 있다, 즉 죽은 상태로 계속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나는 지금도 계속 죽은 상태로 있다, 즉 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장사 지냈으니까 나는 없잖아요. 그 내가 없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없다라는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만일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제가 죽으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형사가 와가지고 제 죄를 찾지 않습니다. 난 죽고 없는데요. 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과거에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혹점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었죠. 그런데 죽었어요.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조사를 받았었는데 조사받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종결됐어요. 조사받을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바울의 죄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이었던 바울이 죽고 없기 때문에 바울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에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는 우리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도 죽은 나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 결과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씀 먼저 뜻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인데, 이것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요,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2018년도를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라는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바울이 한 다음에 이어서 한 말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절 중반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말씀은 나의 삶에서 더 이상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며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2018년도 동안에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 그럼 누구를 드러내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겠다. 이런 결단과 고백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무언가를 자기 안에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재물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안에 재물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학식으로 자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 안에 학식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문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 안에 가문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를,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나타냅니다. 이런 분들은 다 내 안에 외모가 혹은 인기가 혹은 권력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전에 우리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가 죽음과 동시에 내가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이것들, 재물이든 학식이든 이것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니, 이것들도 다 죽어야만 합니다. 왜요? 죽은 사람이 뭘 갖고 있든 자기가 그걸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못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뭘 드러내죠. 죽은 사람 앞에 안에 재물이 많이 있어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자기 재물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박사학위 10개 갖고 있어도 죽으면 박사학위 10개 갖고 있는 그 지식들 사람들한테 못 드러내요. 가문이 아무리 좋아도 죽고 나면 자기가 좋은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 못 나타냅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도 죽고 나면은 자기가 아무리 예쁘다고 사람들에게 자랑 못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전에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지만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시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반드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생기게 돼요. 내 안은 하나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빈 상태에 있는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어떤 재물이나 가문이나 인기나 학식이나 미모나 취미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아이고 예수님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이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여기 그냥 제자리에 머무십시오 하고 이렇게 순순하게 자기 자리를 양보하지를 않아요. 이미 차지한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는 겁니다. 그런 중에 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내 안 중심에 모실 것이냐, 아니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아니면 저 언저리에 변두리에 그냥 쫓아내버리고 여전히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재물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인기가 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인가,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에 아주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아파도 싸워야 해요. 이 싸움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믿음이 이기면 그때 비로소 내 안 변두리가 아니라 내 안 중심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면 내가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낼 게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던 이전 것들은 싸워서 다 쫓겨나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드러내는 거 뭐예요? 뭘 드러낼 것입니까? 예수님 드러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재물이나 다른 어떤 인기나 다른 어떤 그 가문이나 이런 것을 계속 드러내고 싶다는 것은 싸워서 예수님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니,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이미 그대로 갖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면서 나의 삶에서 더 이상 내 안에 그 무엇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항상 성도인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수학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숫자의 테두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국어의 문장이 아무리 난해해도 문자라는 테두리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역사가 너무 외우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시간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숫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수학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테두리에서, 범위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테두리에서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도로서의 나의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무엇 가지고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나를 귀하게 여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그 이유는 부모로부터 독특한 특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꼭 판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애 보면 어른을 안다고, 저분이 너 아버지지 라고 말할 정도로 꼭 닮아요. 부모로부터 독특한 특성을 물려받는데 이 독특한 특성은 뭐라 그래요? DNA다, 유전자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친자 확인을 할 때도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겠죠. 맞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게도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의 유전자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DNA가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면 영적인 DNA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이 DNA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DNA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육체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DNA를 다 덮어버리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전자가 아무리 부족한 유전자를 내가 물려받았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심지어 흔히 말하는 흙수저를 내가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부모님의 DNA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DNA를 성도인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영적인 DNA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DNA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워낙 따돌림을 많이 받아서 시리에 빠진 어느 날 스승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스승님, 친구들이 나를 너무 따돌리는데 제가 아무래도 너무 비천한 존재인가 봅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스승님이 벽장 속에서 주먹만한 돌 하나를 꺼내주면서 너 시장에 가가지고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이 제자가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채소 장소를 하시는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채소 장소 아저씨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그 돌덩어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 갖다 버려 그랬어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정육점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만 보통 돌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돼지고기 2억 값 쳐줄 테니까 그 돌 주고 가 그랬어요. 그래 돌 다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번에 방앗간에 갔더니만 방앗간 주인이 하는 말씀이 내가 돌을 좀 볼 줄 아는데 이 돌이 보통 돌은 아닌 것 같고 쌀 한 말 값은 나가겠네. 내가 쌀 한 말 줄 테니까 그 돌 주고 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돌덩어리가 무슨 값어치가 있어. 투덜거리면서 이 제자가 돌을 갖고 나오면서 이제 보석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무심결에 한번 흘끗 보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내가 정밀 감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감정을 하고 나서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받고 싶은 액수가 도대체 얼마요? 얼마를 부르든지 내가 사겠다면서. 이 돌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아주 희귀한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가 그 돌을 다시 가지고 스승님에게 달려와서 여차여차 말합디다 라고 얘기하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봐라, 하찮은 돌덩이 취급을 사람들이 진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너의 친구들이 너를 그렇게 자꾸 따돌리고 너를 그렇게 한참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너의 진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는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모님으로 받은 그 DNA, 그거로 말미암아 되어진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나는 못나서, 나는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환경이 잘못 물려받아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 나는 가난해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 낮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존중히 여기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제하시더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이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가서 그 교회 목사님과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더니만 그들이 청소년이 되고 혹 청년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게 그게 재미냐? 그게 재미라고 하냐? 시시하게 그런 것 가지고 무슨 재미라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재미야.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들하고 그렇게 놀지는 못하지만 진짜 내가 재미로 느끼며 살아가는 거는 너희들이 하는 거 그런 걸 너무 시시한 재미고 내가 재미있게 여기는 이게 진짜라 그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섞여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하는 것을 재미로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을 재미로 여기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세상 살아가는 재미로 느끼면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세상 가운데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재미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통해 성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예배 하나님께 올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올해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선포 가운데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재미로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